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7월 2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기억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학습 목표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내가 경험한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일요일 소지 되돌릴 수 없는 잘못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월요일 경종을 울리는 소리 나단의 지적을 보게 되고요. 화요일 소지 용서받으면 끝 물음표를 통하여 용서받으면 끝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여전히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수요일 소지 새롭게 하심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요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자복과 자랑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참으로 이 사건만 없었더라고 하면 다윗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할 만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지는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싸우러 출전해야 할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쉬면서 있다가 저녁 때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빈둥거리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좋았으려니와 그의 시선이 유심히 바라보게 되어지고 알아보게 되어지고 불러오게 되면서 참으로 감당치 못할 재앙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시작입니까? 눈이 시작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제하지 못함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눈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귀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영혼의 대적이 암시하는 모든 문제에 닥치는 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을 방심하지 말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잘생긴 물고기들이 무엇 때문에 운명이 달라집니까? 입을 잘못 놀려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노련한 낚시꾼입니다. 각 물고기마다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우리 각자가 넘어질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저질러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손에 되지 않을 것 같은
밑밥도 많이 뿌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가 아니라면 때로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머물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한순간에 그의 몸은 하늘로 솟구칩니다. 아, 이곳이 천국인가 싶은 순간은 잠시고, 잠시 후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잘 지키도록 하십시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시선을 잘못 관리함으로 그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10계명의 5가지 계명이나 어기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있고 다윗의 양심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천국에 들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용서를 받아야 했는데 그는 덮어놓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목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친근한 목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많은 양들을 가진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양을 훔쳐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의감에 불타는 다윗은 분노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합당한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를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값은 4배를 갚아야 하겠다고 그가 엄중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면서 그의 죄의 허물과 용서를 탄원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멈출 경종이 되겠습니까? 당근입니까? 채찍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정신이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멈추려고 할 때 죄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주님처럼 내 육신은 육체의 욕망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놓고 용서받으면 다 끝난 줄 알지만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한 그 죄악들을 내 아내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백주의 악을 행하리라. 너는 한 명을 죽였지만 4배나 갚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고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아무 죄 없는 태어난 아기가 그의 죄 때문에 죽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고, 암논이 집안에서 짓지 말아야 할 엄란한 짓을 저지르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4배의 핏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문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비통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먼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상대방의 가슴에 흔적을 남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달래는 말에 채찍을 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섭리 안에 있을 때에 더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더라면, 다윗의 삶에 이러한 허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본을 받아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엄난함의 죄는 솔로몬의 엄난함과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솔로몬의 범죄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무서운 유전 법칙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죄에 대한 이런 핑계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봐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일지라도 저렇게 못 박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죄인데 저들보다는 내가 선한데 이것 점이야 라고 애누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은 다음에 하지 라는 말로 지속되어지고, 악한 일은 이번에 하지 라는 말로 지속되어집니다. 이번에만 하지 하는 말로 결코 미루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정도야, 이것은 작은 일인데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미늘에 달려있는 지렁이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선 탈문만 빨아먹고 나중에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핑계대면서 죄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시는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서지 다윗은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끝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웃을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웃을초는 유월절날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마음에 적용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꺾여지고 잘려져야 합니다. 마치 접붙임을 통하여 새 가지가 접목되었듯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새 본성, 하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심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접붙임받은 가지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우리의 발작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속적인 원칙에 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새롭게 될 때는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한 강물이어도 햇살을 받으면 보석으로 빛나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의 햇살을 받으면 하늘 보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갈바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죄인인 줄 아는 강도의 십자가, 하나는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는 십자가의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샘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있지 아니합니다. 문제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죄인인 줄 깨닫고 아는 죄인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할 수 있지만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은 죽어가면서도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니, 그 은혜를 갈구하지 않으니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신사랑 속에 십자가 아래 머물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용서로 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을 십자가 아래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베푸시는 다음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품고 있는 죄를 정직하게 하릴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그 감격과 은혜와 설레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